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누가복음 13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회개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헤롯의 음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헤롯의 음모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당시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도 죽일 거라는 건 짐작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8절부터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거 이렇게 광대가 광대짓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만나서 이런 것도 확인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은 이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에게. 헤롯에 대한 감정이 예수님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이 그 예수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이건 빛난 옷을 입혔다는 것 자체가 네 왕이라면 왕 한번 대봐, 이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마음이 그가 나를 대체할 왕, 그래서 내가 이 왕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건데, 예수가 아무 말도 않고 곰곰이 이제 당하기만 하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뭐 이랬던 건데, 이건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23장 12절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4개의 지역으로 찢어서 이렇게 분봉한 개념으로 줬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수도. 근데 수도 예루살렘은 헤롯에게 주어지지 않고 빌라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과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헤롯에게는 빌라도가 정적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당일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친구가 됐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비슷한 내용은 32절 읽으면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예수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을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헤롯의 그 말을 등에 업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충고, 조언, 혹은 협박에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조언해주는 자에게, 권고해주는 자에게 하는 식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협박에 당하실 분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완전해지다라는 말의 의미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러면 3일의 셋째 날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하다니까,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죽음 그 자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학자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민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초기, 중기, 말기 사역으로 나눠서 초기에 병 고치고, 초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중기에 병 고치고, 말기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영향,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완전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부활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다른 신학적인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해지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서 우리는 간자, 인간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든 가족을 꾸리든 친구가 있건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건 동료가 되었건 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서로의 단점들과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면서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여기에 담긴 상징적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온갖 질병과 전쟁과 기아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선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반대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이미지들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구약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뿌리가 시냇가에 이렇게 딱 닿아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을 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형통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신약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라는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요,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관상용으로도 안 쓰고 땔감으로도 부적합하고 가구를 만드는데 제목으로도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주님도 완전한 모습을 갖추실 수 있다는 말씀을 의미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첫째 날과 둘째 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내어 주시고,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본인 자신도 그것을 완전함이라고 표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함,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의 완전함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거예요. 그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헤롯은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헤롯의 손에는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죽어도 어디에 죽냐?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의 손에서 죽을 거라는 것인데, 이 말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어요. 죽음으로 향한 길을 가고 계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칼에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 밖에도 여러 위협들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의해서는 죽는 법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시라.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못 죽여. 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야. 빌라도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니까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간다. 내 갈 길을 가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헤롯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가야 할 길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진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권력자의 손에 협박당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는 잘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그러나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고, 가끔은 사업의 실패라든가 관계의 실패라든가 친구의 배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뭐 전교 1등 하던 애가 그 1등을 놓쳤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이생망 죽고 싶잖아요. 왕따 당하고 이러면 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위협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할래 싶은 생각 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으나 내 영혼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뺏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때 죽음은 어차피 죽을 몸뚱아리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나라에 핍박이 있다든가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해서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 그 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도 용기 100배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로나가 우리의 말길을 막았잖아요. 가야 할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인터넷 환경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오히려 더 믿음으로 극복할 일이죠. 헤롯의 음모, 그 헤롯의 음모가 있을수록 예수님이 더 힘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헤롯의 음모가 아무리 길길이 뛴다 해도 안 돼.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서 잡아가서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 끝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주변에 어떤 협박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자신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확한 목표가 딱 있으면, 그 길이 확정되어져 있고 그것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아서 울 때도 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을 못 얻을 것 같이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 주님처럼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건 그 길을 이끄시는 그 길의 목적지에 계시는 주님,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다 나았고 우리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나라가 버젓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도 두려움 없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34절 구절 보시면요, 여기에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감정에 날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감정을 좀처럼 잘 드러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어쩔 때 분노하시는 모습은 가끔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애틋한 감정,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끌어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도대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요, 헤롯의 음모가 아니에요. 헤롯의 음모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협박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예수님을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인가 힘들다, 무엇인가 괴롭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모을 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품고 싶어 하시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품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칠 때 예수님이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도, 예루살렘에서의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를 그 안에, 예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참된 쉼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품에서 쉬고 싶다,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 그거 기뻐하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우가 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3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가 언제까지냐, 재림 언제 이루어지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다르게 얘기하면 앞서서 주님의 말씀에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가 뒤집어지는 날, 너희가 나를 원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하는 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얘기잖아요.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손 놓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뭐라고 계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그거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권고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림에 따르는 것이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구의 종말. 그런데 이 지구의 종말,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한낱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우주 자체에서 없어져 버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서 괴로움을 겪거든요. 나 지금 왜 사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남겼다 해도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보이저호가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를 딱 찍었을 때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 딱 찍히는 그 우주 광대한 곳에 창백하고 푸른 점 안에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 화성의 향남에 이러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의 위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두 손 맞춰두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는 거고, 우리야말로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하여 버림받은 집, 황폐하여 버림받은 집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런 극단적 대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집이 비록 가난하고 엉망이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집안은 왜 저렇게 화목하지? 저 집안은 왜 저렇게 기쁘지? 저 집안은 왜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저 사람들 왜 웃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 왜 감사하고 있는 거지? 왜 저 사람들 입만 열면 찬양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살면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집에서 콩 한 쪽 나눠 먹고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것이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외적인 삶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황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몸이 건강 상태 혹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급하게 찍는데 3번째 찍어요. 3번째. 찍다가 날아가고, 찍다가 갑자기 긴급 문자 이게 띡 들어오니까, 이게 긴급 문자는 카메라를 꺼버리네요. 그래서 다시 찍고 이러는, 정신이 없어요. 또 이거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짧아지고 제가 말도 좀 빨라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헤롯에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 헤롯에게 여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헤롯을 제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힘이 없어서 다 고난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나고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 슬픔을 뭘로 극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기쁨과 감격을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려 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기꺼이 들어가고 싶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결코 궁극적인 승리, 빌라도가 궁극적인 승리 못 가져요. 승리는 오로지 주님이 가지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수많은 위협과 공포와 억압들이 있어도 우리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비록 내 삶의 물리적 환경들이 어려울지라도 마음은 주를 기뻐함으로 웃을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웃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하며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안식과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